계속되는 땅 분배 과정이 우리 여호수아 1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의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자손이 이 17장에서 땅 분배 과정에 있어서 불평과 원망을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땅이 좁다고 여호수아에게 불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권면했지만 그들은 또 다른 핑곗거리를 찾았죠. 적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때 가나안 족속을 전부 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일부분을 남겨놓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우리 요셉 자손이 너희 분배된 땅이 좁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본 다른 자손들에게도 그것이 영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8장에 보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자손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가서 개척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이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그 앞에 땅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나가서 개척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기를 주저앉아 기다리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점령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던 지파가 7지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손들은 아마 요셉 자손의 선례를 보고 그렇게 주저앉아서 불평하거나 핑곗거리를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델을 삼고 나아가는 누군가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준을 정하고 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준을 맞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 정도 하니까, 저 교회가 저 정도 하니까 나도 저 정도 하면 되겠지, 우리도 저 정도 하면 되겠지. 우리가 사명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더 나아가야 한다, 각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이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업적, 내가 세웠던 과거의 업적이나 경험들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라고 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축구 선수 중에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의 인터뷰를 예전에 봤던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손흥민 선수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많은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트로피를 받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집에 절대로 그 트로피들을 전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주할까 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트로피들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구나라고 안주할까 봐, 자만하고 자아도취될까 봐 집에 트로피들을 절대 전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업적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그렇게 했었으면 이 정도까지 하면 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사명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나의 과거의 업적을 비교하게 될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일곱 지파, 남아있는 일곱 지파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3절에 책망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만 있다면 우리는 주위의 어떤 사람들의 기준이나 내가 세웠던 어떤 과거의 일들이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영역으로 일곱 지파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18장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보면 중요한 세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실로이고 뒷부분에 나오는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흐르던 요단강의 물을 그치게 해주시고 그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바닥에서 12돌을 취해서 그곳에 세우게 하시죠.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관문입니다. 할례를 처음 받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던 곳,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곳이었죠.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는, 수치가 돌이 굴러간다라는 의미의 길갈,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길갈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실로라는 곳으로 회막을 옮기게 됩니다. 이제 실로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위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자꾸 힘이 빠져 지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는 단순히 말로 너희들 힘내야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그 회막을 실로로 옮기고 사람들을 거기로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 실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전진해야 할 때, 내가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실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어떤 경험, 우리가 길갈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과감히 우리는 길갈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을 세워야 하는 실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앞으로 나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로의 회막을 세우고 거기에 모이게 합니다. 그럼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냥 인간적으로 어떤 책망을 하거나 힘내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고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힘이 빠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땐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길갈에만 우리가 추억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실로, 오늘의 실로에 우리가 회막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에 실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지체하고 있는 7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을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거의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여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두루다니며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명씩 묶어서 그 땅을 직접 밟게 합니다. 직접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우리 삶으로 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실로에 모여야 하고 또다시 나아가 우리가 밟아야 할 땅들을 실제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3사람씩 보내어 그림을 그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 우리가 제비를 뽑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6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라. 오늘 10절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명씩 보내면서 자세히 보고 그려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땅을 분배하는 제비뽑기의 과정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임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절에 회막으로 시작해서 오늘 10절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마 40년 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보고하지 않았고 여호와 앞에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걸어와야 했던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회막 문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제비를 뽑는 모든 과정과 마무리 가운데서도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적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을 잃고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 힘 빠져 있는, 지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지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책망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지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지체하고 있다면, 우리가 용서하기를 지체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지체하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지체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교회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지체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2026년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희망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